다 함께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내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어쨌든 주일마다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요일, 금요일 제가 원하는 요일에 내 종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모세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들을 만한데 아니 갈렙이 들었고 왕정 시대로 와서는 솔로몬이와 그 어떤 왕도 유대 왕도 이스라엘 왕도 내 종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다윗만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느부갓네살을 내 종 그래요. 그러면 뭐 내 종이라고 하면 대략 민족적 지도자나 대단한 사람들만 그렇게 불러주는구나 그러실 텐데 내 종 수룹바벨아 그래요. 그 사람은 평신도거든요. 내 종 엘리야기마 그래요. 성전의 돈꾀를 맡은 셈나가 타락해서 그 일을 이어서 했던 엘리야김을 내 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언서로 가면 선지자들 전부를 내 종 선지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를 콕 집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종은 내 종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스라엘 전체를 내 종이라고 말할 때 이런 논법으로 말씀하세요. 내 종 야곱아. 야곱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민족 전체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매우 구별된 용어로 출발한 내 종이라는 용어가 뒤에 가면 우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목사님들끼리 나눠야 되지 뭐 우리한테 왜 이런 설교를 하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제목만 읽어보시죠. 큰 제목은 말고 1번 소제목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은 해방적 통치자이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요구한 게 이스라엘 장로니까 인간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를 끝내 들어주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 종 다윗은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무언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 하나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를 게 없잖아요. 조금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방시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전도라고만 그 역할을 제한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전도가 되도록 만드는 삶의 양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죄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들이었는가라고 여러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믿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궁극적인 구원과 일상적인 구출과 해방을 동시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웅덩이에 빠져있는 지금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의심하는 자는 궁극적인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꾸만 그 둘을 구분해요. 나는 그 구원은 믿는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웅덩이 이건 무섭다. 무서운 건 맞아요. 가끔 빠지니까요. 그러나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하고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인 총동기 문화나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의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총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복음적인 일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철기 문화를 못 살아도 괜찮아요.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이 최고로 노력했는데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서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다? 그는 망해야 돼요. 노력했어요. 청동기 문화까지밖에 못 갔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문명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을 살아갈 다른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 나를 구원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점검할 수밖에 없냐면 웅덩이에 빠진 다음에 점검해야 돼요. 빠지기 전이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을 시쳇말로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빠지고 나니까 흔들리고, 빠지고 나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빠지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빠져보면 합니다.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빠지니까 빠진 다음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끌어올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리라 하고요, 하라 하고 달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걸 되라로 해석해요. 되리라요. 되리라.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루시는 일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되리라와 되라의 차이가 달라요. 되라는 너가 노력해 그런 말이지만 되리라는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리라, 벗어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억린 자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억눌린 자들을 복음을 증거했다고 금방 그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주님이 복음되게 만들어 주셔야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종 다윗은 어떤 통치자이냐? 읽어보죠.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종 다윗은 영원한 통치자이다.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열왕기상 11장 32절에도 내종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의 모든 교육을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정보력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내 뒤를 이어서 무언가 현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인본주의죠. 그 힘을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 말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 대단했지만 솔로몬은 다윗만큼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통치력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솔로몬 때문에? 아니요. 다윗이 내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여기에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라고 대단하세요? 자식이 아파봐요. 자식이 어려워져 봐요. 다른 생각 나세요? 안 되죠.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들에게 실패했다, 그거 세속적으로 물려주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에 안 걸리시나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통치자는요, 하나님이 확보하는 세계입니다. 왜 책을 써요,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책은 남도록. 왜 작품을 만들어요? 내가 죽어도 작품은 남도록. 왜 자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나랑 비슷한 애가 세상을 걸어다니면 좋으니까. 우리는 모두 영생에 관련된 희구, 소원이 있다고요. 그거를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말로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영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영원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그냥 의식적으로 한번 그렇게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 제가 어쨌든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할 텐데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훈련받았던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최근에 아주 재미난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마지막에 동영상 한 1분, 2분짜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이걸 합시다 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거스름돈을 받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근처의 가게들을 좀 조금 걷더라도 이번 주 중에 더 이용합시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웃으며 인사합시다, 이런 것도 하고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아, 이번 주 하기로 한 게 이 적용이었지 하고 그 적용을
살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다면 나의 한 주간의 주인도 주님이시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출발하겠다. 이 정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적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왕상 11장 13절. 망하게 써야 돼요. 다윗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냥 무효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네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적인 연속만을 계획하시지만 성경의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과 좀 어려워지네요. 네. 저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들어두세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연속이라는 개념과 장소성이 동시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 그러면 시간과 장소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는 개념이 영원, 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한 분만 그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분만 영원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뭐 영원히 함께 이런 거는 다 거짓말들이었어요.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합니까? 결혼 60주년쯤 되면 갈 준비들 해야 돼요. 그때 막 더 살려고 하는 건 추하죠.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붙들고 있다. 지금도 영원한 분에게 맡겨야죠. 내가 죽어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주인에게 맡겨야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맡기세요. 김찬호 감독님 그런 설교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강화도의 오지에서 목회 처음 하셨는데 교회 봉고차가 시장에 가는 할머니들 태워다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차가 안 들어오니까. 뭐 할머니 한 분이 장에다 팔려고 뭐 들고 가면 어떻게 전도사가 그냥 지나가요? 할머니 타세요. 그러면 그걸 이고 있다는 거예요. 차에서도. 아니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왈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느냐. 참 들고 있으면 차가 안 무거워지나요? 내려놔도 무겁고 들고 있어도 무거워요. 근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왜?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주 그건 신념일 뿐이죠. 주님 앞에 탁 내려놔야 되는데 탁 내려놔야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영원함이 있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게 이와 같은 위험이 있는 일인데 주님 앞에 탁 내려놓는 이거 하나를 못해서 참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단할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께 내려놔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본인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솔로몬의 문제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요. 주님 앞에 늘 순종하죠. 그런 다윗도 무너졌던 거 아시죠? 그러니 인간은 보절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라고 다윗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보죠. 시작. 내종 다윗은 원칙적 통치자이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셨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누가 기준이냐? 내 종 다윗이 기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너는 서영성 목사가 따르는 하나님 따름과 같지 아니함으로 악하다. 이렇게 기준이 된다는 게 인간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얼마나 믿으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아니더냐? 에이, 재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탄은 늘 사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몸만 건들지 말고 재물은 건드려라. 건들죠. 에이,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생명 건들지 말고 몸은 건드려라.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했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은혜롭게 이해하자면 얼마나 욥을 믿었으면 그러셨을까. 명문화된 문장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말한 다윗보다 실수하지 않은 욥은 더 위대한데, 아마도 내 마음에 맞는 내 종 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종, 내 종 욥이 아니었을까라고 욥기를 묵상하는 내내 묵상하게 돼요. 우리랑 비슷한 부분들도 많아요. 뭐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보면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합니다. 그런 아주 대단한 문제를 만나고 뭐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막 자녀들은 다 죽어 넘어가고 육축들은 다 죽어 넘어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뭐 비명을 지르건 뭐 울부짖건 뭐 거기서 뭐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라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원칙을 하나 정할 필요가 있어요. 떠난다고 떠나시는 분의 앞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봐요? 바다 끝에 가봐요. 거기도 계시고, 하늘 위에 가보세요. 거기도 계시고, 땅 속으로 가보세요. 거기도 계신 그분을 왜 굳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까? 생각할까? 아주 된통 걸리셨어요. 그분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절망을 만나고 아프다고 비명을 안 질러요? 질러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기준이 되는 원칙적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 높아. 여러분, 이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분명해야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구슬치기 하는 수준에서 수준 높다고 말해봐야 너무나 웃긴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기준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데 두고 있어야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본분이 분명해야 명분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사실은 감정적으로 살지 않게 돼요.
이게 모두 한 사람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종 다윗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왕상 11장 36절. 다윗의 아들들에게 한 지파를 주어 다윗의 등불이 이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등불이에요. 등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등불이라면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다윗이 등불이 뭔지 몰라도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지는 기준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암암리에 배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암리에 배워요. 신앙생활은 원칙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원칙이 없으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같아져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포괄적일 수 있을까? 늘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정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정의가 있는 삶의 양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왕상 11장 34절 35절. 그러니 다윗이 명령과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킨 게 원칙이어서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빼앗지 않지만 여로보암 로보암으로 가면 10지파는 북쪽에 2지파는 남쪽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왕하 19장 34절. 이 말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 사람 다윗을 위하여 하겠다. 내 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 나눠요. 좀 그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바로 후배 목사님이 서영석 목사 당신은 내 종이십니까? 그러길래 네 종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나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내 종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야, 그 수준은 그 영적인 높이는 넓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감히 꿈꿔보기 어려운 그 영적인 느낌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야, 거기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평순도인데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가운데 끼어들어가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서영석 목사는 아니어도 최남수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이 수준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포기하시지 말고 누구라고 거기에 가보니 이렇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해방적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원칙적 통치자로 다윗을 언급할 때 내 종 다윗 그러셨어요. 유대 왕 중에 유일한 다윗만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약학자들이 구약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여태 어느 누구도 저의 조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에 관련하여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말하면
그들이 논문을 써버릴까 봐 제가 나중에 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은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그 타락한 시절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내종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분이 가서 영국 국교에서 쫓겨나셔서 설교할 강단이 없어지자 소프박스, 사각박스에 올라가서 야외 설교를 최초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역사가 지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마 그 종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 24살에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 엄청난 책을. 그게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50 넘은 학자들이 아직도 온전히 파악이 안 돼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 책을 20 중반도 안 된 젊은이가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이런 분들이 내 종이죠. 마틴 루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온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하루를 살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먹게 되었다. 좀 순서를 바꾸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축복받기 위해 살았다. 이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삶의 풍요로움이 없어져도 전혀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 종 다윗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내 종 시리즈를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